술은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느낌을 갖게 만들죠. 하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통제력까지 상실하게 합니다. 결국 심신미약의 상태가 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들도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인간이 본능 가운데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문제는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고 규율과 질서를 위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게 만들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어떤 인간이 거만하다는 것은 자기의 본분, 신분, 자기의 한계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법이요, 도덕이요,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의식과 긴장감을 술은 잊어버리게 만들죠. 결국 거만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술을 조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이 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의하여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만들죠. 술 취함이 우리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준다면 성령의 취함은 우리에게 희락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지각 있는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죠. 생각은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것은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죠. 의식 또는 무의식의 상태로 말입니다. 문제는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형성된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의식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지만 무의식에 의하여 더 많은 지배를 받는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아는 것은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바로 그것을 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찰이며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찰한다는 것,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겠죠. 묵상한다는 것,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취하는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곱씹어보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것, 그 원리와 의미와 교훈과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런 묵상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의례 그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들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만은 아니라는 것, 자기가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놓은 업적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자신이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깊은 생각, 묵상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얻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누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으니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나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것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면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묵상은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하죠. 인간의 마음속과 행동의 원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하고 심오한 것 같습니다. 다 알기가 심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기서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결정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알려면, 우리의 미래를 알려면 우리의 수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 자신이 누구인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울감만 생기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 다시 희망이 생겼고 삶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났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관심사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분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승리하십시다. 기도합시다.